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날로 알고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분위기가 다소 다릅니다만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가장 먼저 백화점과 가게들이 먼저 화려하게 장식이 되지요. 그리고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밝혀지고 빨간 모자를 쓴 산타 복장이 나타나고 또 가게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자선남미, 또 이렇게 종소리가 등장하고 또 선물 사는 사람, 또 친구들 만나 모임 갖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날,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날, 송년식, 막년회 하는 날, 이런 날들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 우리 부른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지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또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잘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았나? 잘못 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잘못 살았을까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관한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여러분 계시던 하나님이셨지요. 사람들은 보통 출생한 이후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출생하기 이전, 태초,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던 창조자, 그 속에 사람도 지으신 조물주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향하여 부를 때 호칭하기를 주여라고 하지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지요. 사람들이 많게 여기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 왕, The King of Kings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날을 바로 절기 삼아서 성탄절로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조물주 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려주셔도 예수님께서
뭐 병든 거 문제 해결해서 고쳐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죽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시고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될 우리들을 죄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라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여러분 내 생일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 생일 이상으로 여러분 중요하고 고마운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성탄을 잘못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성경 속에 나타난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이렇게 맡아서 다스렸던 바로 왕,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대단히 의심이 많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했느냐?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죽이느냐? 여러분 아내도 죽여요. 그의 어머니인 장모도 죽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낳고 키운 아들 3명도 죽입니다. 야,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나눌 수 있어도 정권은 나눌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랄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통치할 그 시대에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땅에 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물을 때 헤롯이 듣고 살기가 돋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야? 그놈이 어떤 놈이야? 당장 그놈을 찾아내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 시로부터 누구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시점으로 해서 2살 그 아래로 태어난 신생 아들을 다 죽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사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헤롯은 자기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몹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주는 것 없이 예수 미워해요. 예수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소리 듣기도 싫어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 그 종이 전도지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러 온 전도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밟아버립니다. 말 꺼내면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은데 예수 말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도하고 돌아가는 사람 소금 뿌립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모이는 예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 거북하지만은 개독교라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들랑 여러분 맞서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전에 그랬었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 하나라도 여러분 카톡 하나라도 전화 한마디로라도 성탄절을 즈음해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성탄을 잘못 맞이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네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왕이 묻습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대답하는 말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입니다. 종교적인 특혜를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기에게 갖다 주고 자기에게 아부떠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게 좋았던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잃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철에 여러분 서로 갈등하는 양상을 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싸움이냐? 기득권 싸움이에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바로 여권, 기득권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야권의 싸움입니다. 욕심의 싸움, 이기주의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안전하고 풍요롭고 자유롭습니다. 우리 역사 이래로 이만큼 자유로웠던 시대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막 욕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 너무 자유롭습니다. 언론이 자유롭고 조금만 뭐 해도 언론 통제한다. 청와대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청원하고 거기 어느 정도 숫자 차면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이 시대. 너무나도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해도 지금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먹을 것 없이 걱정 없이 배부르게 자유롭게 먹고 삽니다. 속된 말로 등 뜨뜻하고 배부르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애절한 기도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매주 교회 갈 필요가 없네. 뭐 집에서도 이렇게도 예배 드려도 되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처음 시작할 때에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그 애절함,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멀어지고 예배 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멀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까지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드실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 알면서도 진정한 감사도 없는, 형식만 남아있고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우리가 배부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주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살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할 줄은 모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줄 모르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요. 성탄을 잘못 맞이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반추해보고 깨닫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성탄을 잘못 맞이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여관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찾아오신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 머니에도 돈, 머니에도 머니, 돈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집 주인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싫어합니다. 오히려 죽일 생각을 하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메시아가 자기 집에 찾아와도 돈 벌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속된 말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해가 바뀌는 연말이 되는데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점검해 볼 줄 모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렇다면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번 성탄절을 그야말로 성탄절답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맞이했던 사람,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방 박사, 동방은 지역이지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는 천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 달들, 해 이런 움직임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천체 전문가들이었지요. 이런 이 당시에 엘리트 과학자들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사모한 게 아니지요. 확실히 믿었던 거지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드릴 예물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지요. 그 예물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지요. 그 당시 아주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던 거지요. 메시아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았기에 그분에게 걸맞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귀하고 값비싼 명품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과 할 수 있는 능력 총동원해서 오시마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징조를 찾고 있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징조를 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는 자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별이 움직이자 그들은 먼 길이지만은 우리 찬송가 아까 가사처럼 산 넘고 물을 건너, 여러분 그 메시아 만나러 출발했던 것이지요. 그 길은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복을 받았고,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바치는 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도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얄팍한 과학 지식 가지고 진화론 얘기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나심을 부정하는 그런 무식함을 보이지 말고 우리 아는 과학 지식 총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실 방,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베들레헴의 여관의 그 집 주인, 자기 집이 방이 많았습니다. 그 방들을 묵어갈 사람들에게 돈 받고 빌려주고 돈 벌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방 중에 하나라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방을 드렸더라면은 그와 그 집은 영원토록 기념되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방이 다 차버리고 없다면은 자기 안방이라도 내줬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여관집 주인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메시아를 모실 마음의 방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방이 없었어요. 마음에 없으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제공해 드릴 방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집에 찾아갔는데도 외양간으로 안내합니다. 짐승의 여물 먹이통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우리 주님이 이 성탄절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해 놓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죄를 품고 있는 마음속에는 주님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또 연말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아쉬움이 많이 있지요. 다짐도 했는데 나름 노력도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아쉬움들, 부족함이 많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했던 실수와 죄도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하나씩 회개함으로 여러분 피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깨끗하게 피어진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방 삼고 그곳에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84세가 되도록 성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금식을 밥 먹듯 하며 주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밝혀서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안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가장 크고 기쁜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도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처럼 예물을 준비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지요.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메시아 만날 때 드릴 예물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자 준비했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물 준비하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 예물이 뭐죠? 예물. 여러분, 글자 그대로 예물은 예를 표현하는 물건이지요. 예물. 그래서 우리 일상 중에 약혼 예물, 결혼 예물 그러지요. 외교 갈 때 반드시 외교적인 예물들을 준비하지요. 또 불신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칠 물건들, 이걸 준비하죠. 예물이지요. 다 가짜 신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말하는 헌금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도 여러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맞는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내 대신 죽임을 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게 있는 저주를 거두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뭘 하는 거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전하는 것이 전도요. 예수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정말 그들에게 가장 좋은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오셨다는 바로 이 소식이지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되 성탄절을 앞두고 전도해야 될 내용은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년회하고 송년회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숙제 잘해야 돼.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오셔서 선물 주고 가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성탄절 맞이하니까 산타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선물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선물을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선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맞이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카드를 보내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상품권을 보내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좌우지간에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담아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잊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탄절 준비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몸, 병든 몸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얽힌 실타리 풀듯이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